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아세요? 어떠한 스타일이세요? 어떠한 성격이세요? 사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잘 모르는 것도 저예요. 나예요. 그래서 한때 혈액형을 통하여서 개인의 성격을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너 O형이야? 나도 O형이야. 근데 너무 그 혈액형이 몇 가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세분화된 성격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에 MBTI를 통하여서 ENTP, INTJ 이런 문구를 통하여서 성격, 성향을 좀 언급하죠. 나쁜 거 좋은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유형이니까는요. 분명한 것은 그 여러 유형이 나의 특징이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 성질은 어떤 이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부드럽다, 강하다는 것은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강한 면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는 것이에요. 다 좋아요. 하지만 그 타고난 성질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격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성질과 성격이 상황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성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삶에서 그 문제를 풀어갔던 나의 고정적인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 나가요. 참 고집스러워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는 신앙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이 성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 성품, 성향, 성격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원하세요. 나 닮아,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며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 꼭 상대방의 성품을 끄집어내요. 나는 나 얘기 안 해요. 저런 쓸데없는 걸 닮아가지고 그냥 날 닮아야지 하는 말 하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날 닮으라고요. 날 닮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요. 근데 그게 어떠한 성품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마태복음 11장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요. 예수님도 온유함으로 무장하셨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무엇으로요? 땅의 기업으로. 예수님은 온유함을 많이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온유함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 위로받겠다 선포하셨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온유함으로 무장을 할 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분들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온유한 성품이 겸손함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뭘로 무장해요? 겸손함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온유함은 겸손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과 요셉과 모세 들 수 있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그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진짜 쟤는 고집불통이야. 멋져.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는 참 겸손해. 너무너무나 믿음이 좋아. 세상과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참 사랑이 많아.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평가 받아요. 온유함이 굉장하더라고요.
사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성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성깔 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인물이에요. 그 성격이 참 한성격하죠. 얼마나 기술이 좋았을까요? 힘이 좋았을까요? 아무튼 그 분을 못 참아서 한 번 휘두른 그 모습이 사람을 상하게 돼요. 그뿐인가요? 그 이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직접 새기신 십계명판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을. 그런데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막 춤추고 막 있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또 성질나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두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성질이 보통 아니에요. 잘 참다가 한번 욱하는 것 같아요. 욱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유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본문은 정확히 말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럼 어떤 면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온유한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한마디씩 해요. 아니, 그걸 넘어서 비방해요. 어떻게 모세 네가 우리의 리더인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라고 막 따진 것이죠. 본문의 구스 여인이 누군지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스 여인이 십부라일 거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부라가 사망한 이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십부라는 아직 그 미디안에 있고 광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 혼자 있을 때 구스 여인을 통하여 위로받고 모세가 다시금 그 여인을 취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십부라가 사망한 이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봐요. 어쨌든 잘 보시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즉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향하여서 훈계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화내셨나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형과 누나가 자꾸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 틀렸어, 잘못이야, 옳지 않아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통하여서 훈계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한꺼풀 까보면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 말이 뭐예요? 미리아가 한 말이에요. 야, 너만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무슨 뜻이에요? 너만 우리의 대장이야? 아니야. 나도 주의 말씀 들어. 아론도 주의 말씀 들어. 너 대장 아니야. 우리 같이 대장이야. 이 뜻인 거예요.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향해서 진두지를 하게 허락하셨고 돕는 영혼들로서 미리아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구스 여인을 핑계 삼아서 모세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앞에 서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그럴 만한 대우 받는 것 같아. 나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요,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위치예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위치예요. 또한 당시 아론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만함이,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나 또한 인정받을 만하네 하면서 교만함이 머리를 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것 원치 않으세요. 교만한 것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교만함을 사단마귀가 잘 이용합니다.
아주 잘 이용해요. 성도들 마음을 미혹할 때 교묘하게 이 교만한 마음의 씨앗을 싹 숨겨서 심겨놓게 해요. 은혜 많이 받았거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마음속에 이 교만의 씨앗을 심깁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처럼 믿음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탁 한마디 던지죠. 그러면 그 심겨진 씨앗이 그 마음 안에 그렇지. 나 열심히 하지. 인정받을만 하지. 나 왜 근데 안 알아주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조금씩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는 상대방을 내려 깔보고 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래서 사단마귀는 교만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이용해요. 지금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모세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나도 받아. 나도 봐. 근데 중요한 것은 형과 누나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듣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짜? 증거 대봐. 누나가 하나님 음성 듣는 증거 대봐. 형이 하나님 본 증거 대봐. 대봐. 아이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입을 닫아버려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침묵해버려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아멘. 만약에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 향해 비방하고 막 뭐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그랬어? 누가? 데려와봐. 어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나 억울해. 일로 와. 대면해. 너랑 같이. 가만히 버티고 견딜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나의 발음을 증명해서 그 사람과 감정 싸움해야 되고 끌어내야 하고 그 사람을 할켜야 하고 상처를 내야 하고 서로 마음에 아픔을 줘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걸 다 알고 있던 모세는 입을 닫아요. 근데 입을 닫은 모습을 향하여서 본문에서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모세가 보인 그 온유함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것이에요. 변명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침묵했는데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유함이라 하면 화자들로 볼 때 성격과 태도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함이래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저 어때요? 온유함의 극치죠? 그 웃음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인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축복이실지어다. 아까 설교 예배 전에 어떠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9 아니세요? 그 말에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말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기분 좋네. 기분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하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온유함이라 하면 부드러운 걸 말하고 있어요. 온화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 3절에서 말하는 온유는 히브리 말로 아나이유라는 말인데 아나이유, 이 말을 번역하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겸손함.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아니라 겸손함, 아자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온유함으로 바뀌어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very humble man, 겸손한 영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묵묵히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온유를 보고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묵묵함이요, 겸손함이요, 낮아짐이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는요, 그냥 웃고 부드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 앞에 나갔던 겸손함이 온유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온유하면은요, 바보 같은 소리 들어요. 약해 보여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 대신에 강해지려 했어요. 또한 강해 보이려고 어깨에 힘주고 딱 당당해 보려 애쓰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강해져라, 어깨에 힘줘라, 목을 세워라, 이게 아니라 온유해라. 온유할 때 땅을 차지한다. 온유할 때 내가 너를 볼 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뭔지 아세요? 후반부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 온유함이었어요. 참 이해 안 되죠.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대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저도 이 온유함을 무장하기 위해서 묻어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유 없이 코너에 몰리고 괜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꺾은 이유도 이것 때문에 이 일이었어요. 이유 없는 비방과 몰아세움과 코너에 몰림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겠다 해서 과정을 꺾었죠. 꺾어서 다른 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 가려고 해도 또 그 꺾임이 회방과 방해가, 다른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려 해도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은, 그래서 겨우겨우 간 곳이 베델교였던 것이에요. 갈 때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얘기 다 들었어? 라고 이미 제 평판은, 그런 한 적 없는데, 절대 아닌데, 수업 중에도, 아니, 후배들이 수업 중에도 선배 얘기하는 것 같아, 형 얘기하는 것 같아, 오빠 얘기하는 것 같아 하면서 전화가 와요. 교수님이 형 얘기하는 것 같아, 오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그런 적 없어.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6년, 7년?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요. 되는 것이 없던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되죠. 만약에 그때 제가 아니라고, 나랑 같이 대제를 하자고 하는 순간 아마 학교 안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입을 다물다 보니, 허벅지를 수백 번 꼬집다 보니, 참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다 보니 결국, 여러분, 온유함은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데오 경기 아세요? 길들지 않는 말이나 소에 올라타는 경기입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로데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목숨 걸고 올라가는 사람들만 응원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과 소가 등에 타 있는 기수의 말을 들어요. 힘이 빠져서 잠잠해지고 고삐를 틀은 대로 움직입니다. 질문 드려보죠. 그 소와 말이 힘을 아예 잃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예 기수에게 내 힘을 놔버린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실 할 말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내가 구수여인을 아내로 취하든 말든 당시 사회법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아내가 죽어서 내가 얻은 것인데 뭔 잘못인가?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왜 당신들 뭐라고 하는가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니까는요. 온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해야 할 것 같지만 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승질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승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아직 저는 그 승질머리 못 버렸는데요? 아니요. 바뀌신 거예요. 밖에서 이만큼이신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았어 봐요. 더 가관이었죠. 밖에서 이만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또 바뀌어갈 것이고요. 한 번에 확 바뀌나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바뀌어갈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시는 순간까지 온유한 모습을 풀어낼 것이며 모세와 같이 침묵하고 맡기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니까는요. 그런 사람을 쓰시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는 사람을 좋아하시니까는요. 두 번째, 본문은요. 온유한 모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항변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막 뭐라고 해도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근데 이때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모세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대변하고 그를 지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내고 싸우고 우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려고 모세를 대변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온유인 것이고요. 겸손하여서 주 앞에 엎드리니 주가 지키시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마지막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대요.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것이. 이 말이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요. 겸손한 모세, 온유한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에요. 4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불러요. 그 말 듣고 불러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2절과 4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해. 모세가 침묵하고 있자 하나님이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요. 답답해 보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답답한 모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온유하다고 하였으니 이 온유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였더니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대변하시는 것이에요. 야야야,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변한다는 것은 큰 은혜죠. 부러워요.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의 변호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의 변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했던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온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가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얘 알아요. 이 친구, 이 사람,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 얘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할 분이 있다는 것이 누가? 제가요? 제가 해봤자 뭔 사용이 있겠어요? 장로님이요? 저나 장로님이나 뭐 도친 개찐이에요. 주 앞에 가면 다 죄인인 거예요. 교회에서나 목사고 장로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대언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내가 임목사, 김장로, 이권사, 김권사 여러 집사님들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벌하지 마세요.
온유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온유한 모세, 답답하죠? 답 없어 보이죠? 질 것 같죠? 질 것 같으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치지 말라고. 내가 지키니까 이기는 거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한 내용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날 그에게 꿈으로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아.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미리암, 너 선지자 맞아. 아론, 저 사람 맞아. 가끔씩은 꿈으로 말하기도 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네가 꿈으로 본들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고 있는 게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어? 나 모세와 친해.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 얘기예요. 그는 나와 명백히 말하고 형상을 보는 자라. 누가? 모세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얘랑 친해. 얘랑 친해. 나 얘랑 정말 친해. 절친이야. 어디 내 절친을 네가 함부로 건드려? 왜 비방해? 없는 말을 왜 해? 나도 가만히 있는데 니네가 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입을 다물게 하시죠. 입만 다물게 하세요. 그 이후의 말씀. 진노하사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이때 옆에 있던 아론이 그 미리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봐, 쌤통이다. 나를 비방해? 없는 사람은 모욕해? 쌤통인 거야. 벌 받은 거야,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의 잘못을 누구보다 저 영혼이 지금 알아갈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니 미리암이 나아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 이게 끝까지 밝혀서 이겨내서 봤지 내가 오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하여 나의 변호를 경험하고 대면하여서 친함을 인정받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확인할 때 그거 신앙의 힘이 가장 기쁜 일이죠. 이거 시간 걸리는 문제예요. 단번에 내가 기도한다고 딱 응답하고 내가 참된다고 하나님이 단번에 형교 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온유함으로 점점 무장해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함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기 위한 주의 손길임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하실 때 모세와 같은 온유함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과 친해지고 인정받고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